요즘 우리가 이 미라클, 이 기적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추석 때 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화가 또 인기를 좀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영 중이니까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시골 마을, 철길 하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시골 오지, 다른 어떤 자동차들도 오고 가기가 힘든 그런 산골의 이 오지 마을인데, 근데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한 청년이,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곳에 기차역이 설 수 있도록 청와대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편지를 써요. 이 마을에는 다른 차들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지만 철로가 있거든요. 근데 철로가 있는데 주민 인원이 별로 되지 않아서인지 기차역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르신들이 다른 마을 다녀오려면 이 기찻길밖에 없어서 기찻길을 그래서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다가 자꾸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연이 있는 이 주인공은 떠나지 않고 참 천재 소리 듣는 이 친구는 그곳에서 계속 편지를 쓰며 결국 간이역이 세워지는데 큰 어떤 그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뭐 대단한 건물도 아닌데, 요즘에 그렇게 크고 휘황찬란한 건물들도 있는데, 요즘엔 신비로운 사건들도 참 많은데, 무슨 시골 마을에 간이역 하나 서는 게 무슨 기적이라고까지나 할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한 평론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공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말하는데, 이건 계속 진행 중인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 서론에 잠시 보신 것처럼 이건 실화입니다. 저 경북의 시골 마을, 이 봉화와 그리고 울진, 요 사이에 이 경북 봉화에도 원곡리가 있고 그리고 저 울진에도 신기하게 원곡리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두 원곡리, 두 원을 잇는다 해서 양원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원역이 세워지는 이야기래요. 저렇게 철길 하나 있는 시골 오지.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또한 열심히 요청을 해서 결국은 허락을 받게 되고 간이역이 서는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헌신을 시작했고 온 마을 주민들이 다 팔걷어 붙여서 직접 세운 그게 바로 이 양원역입니다. 되게 초라하죠. 작죠. 그런데 그분들은 알았을까요? 그분들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은 그런 기차역을 만들게 되지만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국 역사상 이게 바로 최초의 민자역이 탄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했던 그냥 일반 기차만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일어났죠. 관광 열차가 거기에 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들도 오게 되는 것이고 한 10분씩 정차되는 시간에 마을 주민들은 다른 마을 갈 필요가 없이 농수산물, 뭐 어떤 농산물이나 혹은 음식들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팔면서 그곳이 갑자기 또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계속 꼬리를 잇다 보니까 결국은 TV에도 출연하는 어떤 그런 영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영화계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소재가 되어서 더 유명세를 갖게 되는 바로 그런 역이,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죠? 기적은 이런 거거든요. 단지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 위대해져 가는 것. 작은 것이 커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하나님 나라 기적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잠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우선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 한번 이름들을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세계 제일의 부자들 3명만 한번 이름을 좀 떠올려 보세요. 빌 게이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죠?
지금 세계 각국의 이 대통령들, 그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셋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진도가 안 나가실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최고의 과학상을 받은 분들 한번 이름 셋을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잘 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주 작고 평범한 인물들 한번 제가 질문 퀴즈를 내겠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추석에 만난 반가운 얼굴 셋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 우리 즐거워질 것 같은 사람, 행복해질 것 같은 사람 셋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위로를 했거나 아니면 섬겨줬던 그 소중한 친구들, 이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멀리 있고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을 통해서, 대단한 말이 아니라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작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 손 안에 그 작은 것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하찮은 게 아니라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 주님이 주님을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사용되는 기적의 재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마치 적은 누룩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라는 게 없어요. 작아도 우리 주님 앞에 담겨지는 그것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려는 바로 그 전조 무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은 당시에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증인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넘었는데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죄다 이 사건은 다 기록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주신 사건, 그것으로만 기억하시나요? 단지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먼저 설교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시청각 설교의 시간이었어요. 그걸 받아 먹으며 그 순간 그 빈들, 굶주린 결핍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나라를, 시간을 뚫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잠시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대단한 표적입니다. 이 대단한 표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그 기적의 재료가 참으로 하찮고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안드레, 능력이 없었던 작은 어린아이, 내용이 부실한 도시락 하나였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적의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요, 따라하겠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무대가 어디였느냐? 마태복음에서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곳은 어디였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한 빈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디베랴라는 이 도시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거고요. 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수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수금, 긴네렛이라고 해서 긴네렛 호숫가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 다양한 호수, 바다가 있다 하시지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바닷가 근처에서 어떤 곳이었냐면 빈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빈들이면 아름다운 자연, 그냥 풀 뜯어 먹고 나름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 껍질이라도 까먹고 그거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빈들, 멋있는 단어 같지만 원어로 보면 이것은 광야, 사막입니다.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해가 진 저녁이었다고 말해요. 답이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런 빈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순간을 한두 번 만납니까?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해가 졌어요. 앞이 캄캄해요. 내일 살아갈 것도 걱정이에요. 이런 순간을 우리 한두 번 만나나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음까지 빈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당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참수됐어요. 그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제자들은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지금 그 힘겨운 전도 집회를 마치고 끝냈던 순간이에요. 심신이 탈진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쉬러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그냥 사람 없는 곳 가서 쉬어보려고 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점잖아도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심신이 지치게 되면 여유를 잃어요. 쉽게 분노합니다. 저도 그래서 소개드리지만 항상 저도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칠 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친절한 이은일 목사를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한 3부 예배쯤 마치면 별로 친절하지 않은 그냥 박달동 이 씨를 만나실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은 항상 다 정리 끝나고 가면 이제 박달동 휘발유를 만나죠. 건드리기만 해봐라예요. 물론 저도 조심해야지 하지만 순간마다 때로는 여유 없음이 드러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안 그러셨겠어요? 지금 심신이 지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거기까지 쫓아와요. 제자들은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쉬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답답한지 거기서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또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제자들은 가뜩이나 입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빵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빵을 먹이시기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자들은요,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서 빵을 사?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 주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 왜 이렇게 힘든 질문을 가끔 던지셔? 그들을 우리가 불렀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책임질 일을 하셔? 날카로워졌을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겠느냐?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아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시고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도 지금 이미 다 계획이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래해준 고대의 스승들처럼 질문으로 이 사람들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주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시험은 안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어디서 이 빵을 찾지? 그때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원망하지 말고 빨리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예요. 많은 분들이 how를 얘기해요. 과거에는 노하우의 시대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떡볶이집 아주머님들도 절대로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이건 재산입니다. 어떻게 이 how를 아는 것이 능력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에요. 노웨어의 시대입니다. 답은 다 이미 열려져 있어요. 답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을까?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찾을까? 어디서 빨리 찾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선 답을 구해오는지 이것이 능력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처 수상이 한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그렇게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가서 만나보고 나서 찬사를 보냈죠. 그분이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보고선 알았다. 이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능력은 없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아는 자들을 아는 능력이 있었다. 전문가들을 두고 그때마다 겸손히 그들에게 물어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내는, 종합해내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웨어리예요. 어디서를 아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으세요. 어디서 찾겠느냐? 어디를 물으세요? 그래 자꾸 우리는 how를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제 방법은 이렇고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방법 모르시나요? 주님이 답이 없으신가요?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오답입니다. 너 어디서 찾을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다가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답답한 해가 진 빈들을 주실까? 기대할 것이 없고 앞날도 캄캄한 왜 이런 순간을 주실까?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 어디서 찾을래? 이 문제에 답을 하시는 분 오늘 6절 말씀처럼 주님이세요. 오죽하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오죽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답을 아시고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빨리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답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해가 진 저녁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나셨나요?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시나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질문이에요. 너 어디서 찾을래? 바로 그 문제에 답을 하시는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지혜가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어디서 찾을래 질문하는데 이때 빌립이 먼저 대답합니다. 이 사람 똑똑하죠? 빵점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곧바로 계산해내요.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보니까 장정만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다 합치면 한 20,000명 정도. 그러면 싸구려 빵을 먹이면 한 1,000원짜리 편의점 빵 먹이면 한 2,000만 원. 아무리 적게 먹여도 2,000만 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쉬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200데나리온,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계산력 빠르죠? 능력 있죠? 세상은 이런 사람 채용하죠. 이런 사람 스카우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빵점 말씀하세요. 누가 방법 얘기하라고 했냐?
누가 계산하려고 했냐? 계산하고 방법 얘기하면 성도님들 답이 나옵니까? 빌립처럼 그렇게 답이 나오는 일이었으면 진작 했죠. 해가 진 빈들이에요. 그냥 계산해서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을 만날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말씀 주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꽝이에요.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안드레는 계산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주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부터 그는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한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달랑 도시락 하나를 헌신해요. 딱 보니까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100% 확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면서도 의심해요. 갈등하죠. 머리를 긁적여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주님, 제가 가진 거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긁적이면서도 얼마 되지 않고 세상에서 볼 때는 버릴 만한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심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가지고 일하시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힌트로 말씀하신다고요. 힌트를 주시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다 포장된 선물을 주지 않으세요. 항상 그 힌트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주님은 작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의 가진 그것으로, 그 작은 시간으로, 건강으로, 우리의 삶으로, 꿈으로, 적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주님 말씀 따라 심어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삶의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믿음의 복까지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턱 하고 던지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세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기도해 보면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내게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안드레가 그거 가지고 오는데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도시락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참 의미가 있어요. 보리떡도 이게 아주 싸구려 서민들이 먹는 거친 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거 나눠줄 만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나눌 수 없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끔 운전하다 보면 차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신 분들 볼 겁니다.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익투스라고 써 있어요. 익투스. 우리가 그것이 원어로 그게 바로 물고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는 익투스로 쓰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옵사리온이 뭔지 아세요? 그건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어부들이 버리는 거예요. 까나리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까나리 같은 멸치 같은 그런 버리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없어요. 이 옵사리온은 그래서 서민들이 버린 것 주워다가 소금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소스로 찍어 먹는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그래서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서 가지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오면요 그냥 내동댕이 칠 겁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순간에 이 작은 거?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옵사리온을 보고 이 천한 빵을 보고 주님이 뭘 하시냐면 축사하세요. 이 원어로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성도님들께 답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소설가가 그런 말을 해요. 소설가들도 글을 쓰다 보면 작가의 장벽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작가들이 이제 빨리 날짜 기한이 가까이 와서 이 권을 빨리 써내야 되는데 글이 안 써지는 순간이 와요. 한 글자도 못 쓴대요. 부담스러워서. 한 글자도 못 쓰는 작가의 장벽을 만난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명한 소설가들이 말하죠. 아무 글이나 쓰랍니다. 그 앤 라모트라는 소설가가 그때 뭐라고 또 말을 했냐면 그냥 일단 책상에 앉아서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앉아서 컴퓨터 자판만 두들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두드리다 보면 생각이 열려지고 글이 시작이 된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라면 효과라고도 하는데 성도님들이 밤에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를 끓여요. 가족들은 다 입맛이 없대요. 하나 딱 끓였는데 우리가 한마디 하죠. 한 젓갈만 드세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분이 2젓갈을 드세요. 그리고 3젓갈을 드시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일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해지죠. 그래서 저 천주교 가톨릭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냐면 평신도 단체인데 레지오 마리에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무슨 훈련을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떤 거창한 꿈들 딱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39개의 실천 단계를 쪼개는 훈련을 시킵니다. 39개로 쪼개서 첫 번째를 시작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켜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쪼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쪼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비슷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자꾸 하찮은 것 한번 해보다 보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사명의 넥스트 스텝을 우리에게 밟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상하신 완성된 꿈을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찮다 생각하지 말고 사소하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시는 그 작은 힌트를 먼저 한번 주님의 뜻대로 심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되는 그 이유, 부흥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때로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나라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귀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74년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예요. 이 엑스플로 74라는 거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복음화 대축제였습니다. 전도 집회예요. 고인이 되신 김준곤 목사님이 CCC 총재가 또 선두주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또한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그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도와줘서 이 나라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부흥 대집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집회가 일어났을까? 제가 봤더니 이 김준건 목사님이 먼저 엑스플로 72 미국의 댈러스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았던 거예요. 감동받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간사들과 간부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엑스플로 74를 한국에서 열고 싶습니다. 민족화 복음 대집회로 한번 개최하고 싶습니다. 우리 CCC가 우리가 노력해서 한번 준비해서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 그래서 결단을 받고요. 한국의 고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이 CCC 단체에다가 선포했죠. 간사님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엑스플로 74를 우리 한국에서 열 거다. 그랬더니 이 간사들이 며칠을 고민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엑스플로 집회가 복음화 대집회가 한국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이 문화와 이 분위기 속에서는 열리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서 이 땅에서 열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해 드렸대요. 그것을 목사님 앞에서 하나하나 보고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 공감해요. 친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안 됩니다. 100가지를 다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그러나 우린 안 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이로 가야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꿈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웠던 분들 몇 사람들이 함께 또한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CCC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전도 집회가 준비가 되어지는데 결국 때가 되었어요. 엑스플로 74가 되었을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죠. 엄청난 집회였습니다. 이분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던 목표했던 꿈의 인원이 얼마였었냐면 여의도에 30만이 모이는 거. 지금도 모일 수 없을걸요? 30만이 모이는 집회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작을 했는데 얼마가 모였는지 아세요? 158만이 모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58만이 전국에서 모이고 거기서 사람 구경하러 따라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58만 지금도 놀라운 숫자지만 이게 왜 놀랍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은 1000만이요. 그 당시는 300만 될까 말까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나라를 위해 예수 믿는 바로 이 나라가 되기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며 믿음의 선조들이 애쓰고 그 찌는 듯한 더위에 8월 중순에 모여서 아스팔트의 열기를 이기며 말씀 듣고 밤이면 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 철야기도 해가면서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시간 남으면 그때 시간을 아끼겠다고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무려 기록만요 400만 넘게 길거리에서 전도가 일어났어요. 이 한국 땅의 놀라운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역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회가 일어날 수가 있었지? 기도하는데 꿈을 주시더래요. 이 밥솥 1만 명 먹일 수 있는 밥솥. 그래서 밥솥이 개발됩니다. 1만 명분의 밥을 찌울 수 있는 밥솥이 개발되고요. 이걸 어떻게 쪄요 그러면?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여의도의 이 큰 아파트의 보일러를 연결시켜가지고 밥을 찌웠습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성도님들 계획이 되어서 한 겁니까? 다 준비돼서 하는 겁니까? 그건 사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또 가져야 하는 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심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언젠가 이런 신문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은 꿈을 이뤘다. 70년대 과거에는 잘 살아보세, 부자 되는 부자 나라 되는 꿈이 있었고 젊은이들은 민주화의 꿈이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 지금 꿈을 이뤘다 하면서 계속 써내려가요. 참 불편했습니다. 계속 뭐라고 쓰냐면 물론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죠. 모든 나라는 지금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다시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을 꿈꾸며 지금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패권주의 시진핑 2050의 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을 제치고 2050년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 꿈을 중국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다시 전 세계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신제국주의의 이 야욕을 펼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북한은 핵 ICBM을 결국 완성시켜서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들고 남한을 내리깔고 결국은 적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런데 한국 지금 꿈을 이뤘다. 그래서 밤낮 모든 국민들이 그저 먹방과 예능에만 열광하고 있고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그래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슬픈 시대를 살아간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어떤 분들 공감하시죠? 근데 저는요, 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대안이 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반감이 납니다. 그리고 반감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꿈을 잃어버린 어떤 시대와 민족을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싱싱한 꿈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꿈을 접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거든요. 야, 너희들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다 거둬들여라. 거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이, 보리떡이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 주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남은 것은 또 잘 간수해야 되는 절약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떡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12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해하지만 성경 안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요. 12제자, 12지파. 다시 말해 충만한 주님의 수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둬들이시겠다는 복음의 꿈, 그리스도의 꿈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도요. 그 복음을 나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이 꿈이 있으세요. 충만하게 돌아오는 그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민망해요. 송구스럽게도 그 꿈을 이루는 자들이 누구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우리입니다. 참 민망하지만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앞이 캄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인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도 돌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 인생 속에 잃어버린 주님의 꿈이 부어지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모시고 평양 가서 복음 전도 집회하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단지 꿈만 꿔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꿈이 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면서 저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슬렘 국가에 선교적 문이 열리는 그런 꿈.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데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그래서 꿈이 없는 이 젊은이들이 지금 부흥의 열기가 식어져 있는 저 서구에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각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그 꿈을 접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지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혹시 해가 진 저녁을 만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혹시 결핍의 순간들을 만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오셨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방법 얘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서 결국 내 문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병이어의 제물들, 저와 성도님들의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안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사명과 모든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